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말씀입니다.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다 같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름과 통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도와줄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낙고정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니 은혜의 아멘. 같이 녹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은혜의 우리 안전하게 아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견디고 이길 구름만 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22년도 이제 상반기가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빌립 얀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책이 이제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자를 소개하고 강연하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적인 규모와 역동성을 자랑하는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책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못지않게 한국도 교회에 대한 회의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종교 없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독교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굳이 꼴 보기 싫은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 필립 얀시도 교회에서 큰 실망을 하고 한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중성, 귀중성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했는데, 교회는 나의 집, 나의 가정. 시작. 교회는 나의 집, 나의 가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미션 스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형식주의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주보를 가져오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패스해야 졸업하는 언더우드 박사가 세운 경신 중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미아리 고개, 지금도 도남 제1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가지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의 큰 어려움, 아버지의 부도, 그로 인하여 저는 이모, 대전댁에 잠시 위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인생의 큰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살아보겠다고 제가 스스로 교회 문을 두드려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나에게 가정이 되어줬고, 외로운 나에게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제가 처음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존 버녀는 십자가 체험을 끝나고 고난의 언덕을 지나 이 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 입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존 버녀는 어떤 경험을 했기에 교회를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표현했을까?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일까? 왜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 되어야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머리가, 지붕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핏값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 형성된 것이 교회이며, 교회는 하늘나라 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궁전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왜? 아름다운 궁전은 천성의 주인께서 그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쉼을 주며 위로를 주고 영적 무장을 통하여 순례의 길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궁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들, 있으나 마나한 교회, 도시에 십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 호프집만큼 많다, 치킨집만큼 많다, 꼭 저렇게 많아야 되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저들에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아름다운 궁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궁전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으로 교회 건축과 입성과 더불어서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체험, 중생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순례길을 출발하다가 고난의 언덕 앞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름이 안 나오죠?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위선자, 형식주의자 C, 위선시, 형식시,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크리스찬은 참된 각성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 참된 신자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 두 사람은 이런 영적 각성 없이 일시적인 신자, 그 이름이 위선자, 형식주의자.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었고 진정한 회심과 중심 체험 없이 일시적 신앙을 갖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 형식주의자, 위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옆에 글씨가 보일 거예요. 크리스찬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와 함께 고난의 언덕 앞에 서게 됐다. 고난의 언덕 앞에 서기까지 형식주의와 위선자는 크리스찬과 같은 길을 갔다. 그러나 고난의 언덕 앞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다. 순례 같은 길에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된 각성의 성도인지, 진짜 순례자인지, 일시적인 각성, 가짜 순례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의 언덕은 하나님의 시금석,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금석. 시금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그 금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으로서의 가치가 나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금석.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진짜 순례자인지 거짓 순례자인지, 진짜 각성된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일시적 신자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금석, 하나님의 시금석, 그는 고난의 언덕입니다. 고난의 언덕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이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자는 고난의 언덕 앞에서 그 언덕이 가파르고 높았으며 높고 험난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편안하고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 한 길은 위험의 길이었고 또 한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우측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위선자는 위험한 길을 택하여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형식주의자는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들판을 거닐었으며 그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아무리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운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는 저 고난의 중앙에 왕의 대로를 보게 되었다. 저 길이 시온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기꺼이 올라갔다. 처음에는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기어 올라갔다. 왜냐하면 언덕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진리의 길. 그렇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매우 험악한 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그 인내, 우리 자신들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길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힘만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또 다시 오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구별 없이 순례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이 둘의 구별을 위하여 이 고난의 언덕으로 이끌었고, 그 고난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형식과 위선의 종교인인지를,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길을 따라 크리스천은 오르고 또 오르다가 중턱에서 한 정자를
순례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쉼터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은혜의 도구를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힘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P3번. 예, 요겁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데 심히 피로했던 크리스찬, 이 정자에 앉아서 잠시 쉬다가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한 곳인데 그만 여기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정자에서 잠이 든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이 정자를 마련한 것은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쉼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충전하고 다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더 용기 있게 힘있게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이거를 망각하고 이 기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만 깊은 잠에 빠져요. 이거를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큰 실수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약하대요. 나는 순례자이고 나는 나의 거할 성, 내가 나가야 될 근본적인 나의 인생의 목적은 천성이고 나의 진정한 안식은 천성의 주인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잠에 취해서 망각하게 돼요. 약속을 잃어버리게 돼요. 심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자가 와서 깨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지혜로우라,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그는 허겁지겁 이 고난의 언덕의 청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와 의심.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상, 심리적인 증상은 이 신앙생활이 두렵고 겁나고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죄에 오염되고 죄가 가중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에 빠지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조그만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강이 얕아 보이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깊어 보이듯이 작은 고난도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겁나고 거기에 확 사고를 피게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이길 힘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소홀, 말씀 소홀, 예배 소홀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요. 코로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침체, 잠들,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고, 코로나 기간에 40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지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으로 깨어있다.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선하게 살고 있으므로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이 아닙니다. 정죄에서 잠에 빠진 한국 교인들,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잠에 잠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현은 바로 역주행하며 달려오는 걱정이와 의심씨로 전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잠을 새겨오는 크리스찬이 달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남자를 만납니다. 그 한 의심이었습니다. 장의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느슨함,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영적 침체에 오는 두 증상이 바로 겁쟁이와 의심, 불신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소리를 보세요. 당신들은 왜 역주행이 합니까? 그랬더니 겁쟁이가 하는 말이, 이 앞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가서 돌아갑니다. 앞에 두 마리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이 길을 가면, 그 겁쟁이의 불안이, 크리스찬 당신이 이 길을 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당신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군요. 저는 알아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과 유황을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거기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성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안전하며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인다. 시작.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이 겁쟁이와 의심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과 위협합에 크게 과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막연한 위험할 거야, 죽을 거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확실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메뚜기고 반드시 우리는 팔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대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강해 보이고 성옥이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약속이 희미해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나 사랑 안 한다. 버림받았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불평을 터뜨려 다른 사람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는 것.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위험의 근원이냐? 국가가 코로나를 인하여 조정하려고 하는 이거를 당연히 여기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를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종당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종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과 불신을 떨치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과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믿음은 어떤 위험과 불확신성을 뛰어넘어 환경보다도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군사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달렸으며 뛰어넘었나이다.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전쟁에 승리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힘이시다.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 계속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텐데요. P6을 좀 열어보세요. 여기 봅시다. 의심과 겁장이는 헤어진 후 크리스천은 위로를 얻고자 두루마리를 꺼내려고 자신의 가슴팍을 만졌으나 두루마리는 없었다. 크리스천은 크게 낙심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 수 없이 자신이 잠에 빠졌던 정자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으나 얼마 가지 못해 밤이 되었다. 그 한순간 깊은 잠에 빠진 그 실수 때문에 그는 밤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봤을 거예요. 밤이었기 때문에 쇠사슬을 보지 못했고 나도 돌아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충을 불신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마귀는 너도 실수했잖아. 너 돌아가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디아볼로스, 마귀 파괴자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때 실수한 거를 끄집어내서 너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 너도 죄를 졌잖아. 이렇게 하고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는 깨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음과 영적 잠듦의 차이점은 뭐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사람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질 때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선했던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부터 깨어있음의 증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식해.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뭘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러나 깨어없음, 영적 잠듦은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환경을 먼저 의식하고 자기의 형편을 먼저 의식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만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경건을 지르고 있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지 모릅니다. 왜? 영적으로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분노하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영적 잠듦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전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인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인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인지 감각과 의식이 없어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깨어있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절호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동굴 속에서 있었지만 장수들은 빨리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번제하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밉다고 싫다고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이 영토를 차지하고 안전했을 때 자기들의 이제 장수들, 부하들은 전쟁에 나와 싸워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침상에 누워 잠에 깨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 우리아 장수 충신 장군 아내를 범하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전방에, 가장 위험한 전방에 내보내서 군사들을 의도적으로 빼서 살인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가책, 의식이 없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그때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각성시킵니다. 그때라도 깨어냈으니까 다행이에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 결국은 그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설교는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 체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점검, 영적 성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참되게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고 기뻐하시는지, 내 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이 예배와 설교는 우리를 진단하고 각성하여 회복시키는 가장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오늘날 올바른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게, 더군다나 세상살이 힘들고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냐 핑계합니다. 쉬운 설교, 내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과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 그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리 의지가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설교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으로 주님 앞에 서고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된 설교자는 그를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절대 멸망의 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청교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안 변하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가 왜 없지? 예배 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안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며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머무르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 종, 세상의 종, 환경의 종, 사람의 종, 쾌락의 종, 종인 걸 몰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종노릇 했구나, 돈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사람의 종노릇 했구나. 자기의 노예 상태를 인지합니다. 자각합니다. 오직 나를 이 죄의 노예로부터 용서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예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뭔가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매이고 성령께 매이고 진리에 매이고 천성 하늘의 소망으로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염려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자녀들 때문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자기도 모르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진리에 믿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 사자와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이 두 사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신 앞에는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두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두 사자가 누구냐? 그거는 영국의 정부, 하나는 국교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이교도들을 핍박했고 존 보녀는 12년 동안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위협과 핍박 때문에 겁쟁이와 의심은 기독교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40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정보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문지기 파수꾼이에요. 원래는 파수꾼, 영혼의 파수꾼, 따라합니다. 영혼의 파수꾼, 사역자죠.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묶여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국교의 정부가 아무리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해도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협해도, 핵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앞에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의 족속에 살고 있고 무기가 발달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곧장 그 중앙을 향하여 당당하게 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도 자로나 치우침 없이,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립 얀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았던 동네가 미국 콜로라도 주였습니다. 그리고 산골 마을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에버그린에 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유일한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학생들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어느 날 이 고등학교 관현악당에게 어려운 주문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해 주세요. 매우 어려운 난이도 있는 곡이었어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곡입니다. 많은 악기들이 고장이 나 있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직 바이올린 기술, 트럼펫 기술이 부족해서 제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려주는 들이 이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평생 들을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른다.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그들에게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서투르고 부족하고 깨지고 못나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교향곡을 들려줄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이 복음의 교향곡을 듣고 살아야 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교회 본질, 신앙의 본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늘 후렴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은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죄악은 나의 영혼 어두웠네. 어느 것이 조금만 이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아멘. 눈을 뜨게 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자에 잠든 한국교회, 더 큰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음을 보존하다 두 사자 앞에 역주행하는 겁쟁이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잠들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상실한 채 의심하고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 듣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점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가 뭔가의 종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에 붙들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자신을, 영혼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모든 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기의 영혼을 깨우며 주여,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옵소서. 에바다,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안일과 나태함 속에 기도 소홀, 예배 소홀 깨어있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각성시켜 주셔서 참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의 도구인 기도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도구인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새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세요.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저들 모든 고통,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살려주시옵소서.